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물었다기보다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경 일독 우리 성경과 함께 동행해 보신 그런 소감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성경 일독 중에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레위기서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에 안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와 함께 동행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지루했습니까? 쓴맛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주일날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성경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 목사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복을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 일독 내년 6월 마지막 주까지 열심을 다해서 모두가 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거기까지 다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지요. 실패의 역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놀라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이제 마치고 이제 그들은 애굽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시고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에 그들을 모아서 그들과 놀라운 언약식을 갖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지요. 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인간의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인간을 재창조하신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식 이후에 이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힘들게 읽고 있는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야기하셨던, 약속하셨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해설서다, 그렇게 이야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레위기서 구조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 부분 1장에서 15장까지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반 부분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예배,
오늘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의식적으로 의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반 부분은 윤리법입니다. 성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으면 그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 그 길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하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연결해 주는 그 본문이 오늘 16장 전체 내용입니다. 즉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는 피의 속죄입니다. 이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생활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앙과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제사법과 윤리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길로 인도하는 피의 속죄, 대속죄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자유의 신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그들은 당연히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피의 속죄,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제사법에 관한 책이다, 또는 예배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지면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16장 전체의 서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조심성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를 드리다가 심판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죽을 수 있으니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16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겠지만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하다가 죽은 사건은 레위기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상 이 16장은 지금 16장에 자리할 것이 아니라 11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장에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바로 이 이야기가 따라와야 순서가 맞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편집에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과 성결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집도 어떻게 하면 성결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11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바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 어떻게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우리 16장 앞부분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성막 안의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너 마음에 내킬 때 아무 때나 나와서 그렇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너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에야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너와 심지어는 너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할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잡아 속죄 제물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아무 때나 아무런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나올 때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늘 입고 있었던 이 예복은 엄청나게 화려한 옷입니다. 금이 있고 보석이 지렁지렁 달린 그런 화려한 대제사장의 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는데 이 대속죄일만은 그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로 된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관을. 그리고 모자도 세마포로 만든 모자를 쓰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마포는 쉽게 이야기해서 흰 옷입니다. 왜 우리나라 그 드라마 사극을 보면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전부 흰 옷을 입지요. 관도 흰 것이고 모자도 다 흰 걸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는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옷은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이다. 분명히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너는 먼저 너의 몸을 물두멍에 먼저 씻고 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이 성육신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이 이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업무를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날 제사 드릴 때는 그 옷을 벗고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처럼 다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만 그가 혹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때 옷에 그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릴 때는 회막이라는 큰 이 회막 안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백성들은 못 들어오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회막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들은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멈추었는데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자신 집안의 죄 때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방울 소리와 함께 그 회막에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도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제사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제사를 치열하게 준비해서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치열한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정신없이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지내시다가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것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이제 뒤에 본문의 말씀의 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자신을 위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대속죄일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염소를 준비해서 제비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장 내용을 좀 읽다 보면 말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조상 조금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대속죄일날 제사 드리는 것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간략하게 방법에 대해서 두 염소를 구하고 제비 뽑아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염소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아사셀을 위하여 어떻게 그 염소를 광야에 보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이 대속죄일을 언제 드릴 것이냐, 그리고 왜 대속죄일을 하루에 이렇게 드려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뒷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걸 드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 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7월 10일 날 이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력은 우리가 지키는 이 양력과는 3개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7월 달이면 우리가 쓰는 양력은 10월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쓰는 7월 달은 그들 유대력에 있어서 새해의 첫 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의 첫 달 7월 달을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 절기를 읽을 것입니다. 21장부터 이제 읽어 나가시면 절기를 읽게 될 것인데 7월 1일 날은 나팔절을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1월 1일 우리가 지키는 1월 1일처럼 새해가 되는 7월 1일은 나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의 이 뿔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그것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10일 지난 다음에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15일 날 5일이 지난 다음 15일 날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새 나라 새 백성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해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라앉을 즈음 10일 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1년 동안 행한 모든 행동의 죄, 그리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속의 죄까지, 원치 않는 그런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루에 다 죄 씻음 받는 날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5일 뒤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나가서, 초막에 나가서 그들이 자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가운데 이끌어 오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때 먹었던 쓴 그런 음식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 초막절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대속죄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자, 오늘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은 레위기서 거기 23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7월 9일 저녁부터 이제 금식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끊고 그 다음에 금욕 생활을 하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만 하루 동안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금식과 금욕과 그 다음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학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자학하면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정결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출발하면서도 그때는 자신을 처절히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언제 있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 그때 우리가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송구영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둔 것 다시 다 떼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연말에 송구영신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일들 어떻게 잘 이루어지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더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1년 중에 딱 하루,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해두고 그 방법까지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지킬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 29절과 31절에 나오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영혼의 비참함 때문에 스스로 가슴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며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식하라 그럽니다. 금식하라. 여러분은 1년에 얼마나 금식을 하십니까? 내년에 1월 달에 1박 2일 금식 수련회를 할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2일까지 그때는 곡기를 끊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육신의 양식에 주목해 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내 영혼을 주의 말씀 앞에 고정하기 위하여 곡기를 끊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들이 대속죄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에 놀라운 피의 속죄를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는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먼저 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제단 위에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두 순염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할 두 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 이제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에 이렇게 뿌려야 합니다. 자, 이 법궤에 대한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자, 저 모양이 법궤에 대한 모양입니다.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자, 저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보시죠.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죄를 증거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저 십계명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행했던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또 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들의 반역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항의를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 법궤 안에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죄들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진멸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래서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위에 뚜껑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그것이 법궤 뚜껑인데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위에 뚜껑을 만들어 덮었는데 그 뚜껑은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저 위쪽에 있는 좌우에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그 날개를 펼쳐서 이 뚜껑 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약간 옆쪽에서 본 그림이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천사들이 저렇게 있고 날개로 저렇게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과 저 천사의 날개 사이 거기가 이제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속죄소는 한자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장소, 또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바로 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법궤의 뚜껑으로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법궤의 뚜껑이 없이 법궤를 보는 순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저 법궤의 뚜껑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법궤 뚜껑이 덮듯이 우리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잡아서 뿌려야 될 장소가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실 때에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 도말이라는 이 한자어는 보자기로 다 덮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로 다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야 할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죽여서 아사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사셀은 광야입니다. 거기는 사단이 거하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산채로 보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염소 위에 대제사장 이 아론이 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의 머리 위에 다 옮겨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전가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멸받아야 할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아론이 안수 기도할 때에 그 염소 머리 위에 그 죄가 전부 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가 끝나면 이제 준비된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곳에 가면 광야 더 깊은 곳으로 염소를 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산채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잡았던 그 염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살아서 광야로 간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산채로 광야 거기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었는가 하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사해졌으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소하는 사단의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염소를 보냅니다. 그 염소가 광야에 가서 굶어 죽는지 다른 짐승에 찢겨 죽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로 간 염소의 운명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참소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다 짊어지고 가서 죽지 않았느냐? 그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온 이 염소를 통해서 사단의 참소하는 입을 다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8세기 선지자 이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53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9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기초해서 뒷날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광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다 짊어지고 광야로 홀로 걸어간 그 아사셀의 염소, 그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아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일이 오늘 대속죄일 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졌던 이 염소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도 그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두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 졌노라. 내가 행위로 지은 죄, 내가 부지 중에 실수 가운데 아니면 마음속으로 나도 원치 않게 지었던 이 모든 죄를 그날 하루의 대속죄를 통해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해 새해가 시작되는 10일 날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소의 진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매년마다 번거롭게 매년마다 재물을 잡아 피비린내를 맡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만 나아가서 1년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그런 불편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은 자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그들을 거룩해 한 것처럼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성도요, 그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가 소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나아갑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거룩이 레위기서의 스피릿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